광부에서 선교사로 변화되는 모습, 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면서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는 그런 음성, 전염병이 곳곳에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며 선교하는 저 선교사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에서 외친 한마디, 빅토리, 승리, 마지막 하나님은 승리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은 것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라, 그리하면 승리하리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순교자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굽하고 붙어서 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까? 그 강대국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심판을 받고 노예로 잡혀가고 비참한 삶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다시 보호하시며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또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35장에 나타나는 말씀이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첫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1,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의 백합화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또 백합화가 광야에 무성하게 피어나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자, 이런 표현을 보면 광야와 사막 이런 곳에서 여러분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꽃을 피우시겠다. 그리고 그곳에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은 백향목이 쭉쭉 하늘로 뻗은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또 샤론의 아름다운 그런 샤론의 꽃, 이런 것들을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3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는데,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또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면서 맹인들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며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의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마음, 맹인, 못 듣는 자, 저는 자, 그리고 말 못하는 자,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변화해서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거룩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라고 했더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길이다. 그리고 우매한 맹인이 다니지 못하는 길이다. 그리고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다니지 못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은 아무나 다닐 수 없는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데 누구만 가느냐?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축복의 약속입니까? 우리가 그 길로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번째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노래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노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영영한 희락을 띠고 부르는 노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르는 노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런 멋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 우리에게 축복의 삶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대국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상과 철학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또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자꾸 흔들리고 엉뚱한 곳으로 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사람은, 믿어야 할 곳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한 메시지, 첫째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릅니다. 힘이 듭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아니하면 퇴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자 살자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좌절하거나 죽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현실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면 정말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정말 삭막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곧 믿음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세상,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기쁘고 백화파가 피는 그 멋진 세상을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환경, 부족한 실력, 그리고 부족한 돈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이 병들었을 때에도 얼마나 좌절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 맹인인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모든 아픔을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이건 얼마나 멋진 사역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한 환경에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이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 환경을 바꾸실 하나님, 사막 같은 나의 환경에서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실력 없고 부족한 돈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의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승리임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 믿음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는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이 길에서 자칫 잘못 선택하면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쾌락주의에 한번 잘못 길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발을 빼기가 얼마나 힘이 든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잘 선택하고 거룩한 길을 찾아서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면 우리는 거룩한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직과 정의가 있는 길로 가야 합니다. 거짓의 길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의 달콤함 때문에 이 거짓을 하면 무엇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 때문에 내가 거짓의 길로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계속해서 거짓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잘못 길을 들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 불행합니다. 끝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재산과 모든 열정과 여러분의 젊음과 비전을 모두 다 빼앗겨버리고 나중에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나올 때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을 좀 알으셔야 됩니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누가 신앙의 길을 제시할 때, 야, 거기가 진짜인가 보다 하고 한 번 빠지면 여러분,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이단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길에는 누가 동행하십니까? 곧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서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길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길들을 이야기합니다. 진보의 길을 가느냐, 보수의 길을 가느냐, 또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의 길을 가느냐. 여러분, 이런 수많은 길들 속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길에 접어들 때가 많이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후회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여러분, 우리는 길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발견하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노래해야 합니다. 기쁨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슬픔의 노래와 탄식의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함을 표현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곧 예배이고 이 예배는 곧 축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의 축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자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만이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의 노래는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표현과 이것들을 다 축제로, 감사로 표현해낼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나가고 우리가 정말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은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멋진 길을 제시하시고 또 멋진 삶을 영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축복은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소망의 축복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늘 소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회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찬양하는 특권, 그 예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구속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은 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은 누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축복, 회복의 축복, 인도의 축복,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퍼져나가는 멋진 신앙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